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마하반야 바라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미에 대해서 청마 큰 스님께서 다시 한번 그 높은 뜻을 이제 해석을 해주시죠. 반야 바라밀은, 그러니까 반야라는 거는 이미 나의 불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라밀 하는 거는 닦는다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닦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이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수행. 이제 그것이 이제 반야 바라밀 하면 이제 반야는 이미 내 안의 불성이고 바라밀 반야를 보기 위해서 내가 닦는 과정, 수행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 바라밀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 보는,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거는 유상이죠. 눈으로 보이는 거, 물질계. 그래서 제법 그런다 그랬죠. 그 제법의 실상을 비추어 보는, 일체 있는 그대로를 다 비추어 보는 최존 최상의 지혜이다. 우리가 이제 뭐 내 눈에도 다 보이고 어린아이 눈에도 보이고 도인의 눈에도 있는 그대로 보이고 내가 아직 내 마음의 불성을 보지 못한 미혹한 중생의 눈에도 세상은 있는 그대로 다 보이죠. 그런데 이제 실상을 비춰본다. 진실한 상. 그럼 진실한 상이라는 거는 거기에 어떤 더하고 빼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이라 하는 거는 나의 안입이 설신의 분별작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진 상태에서, 분별이 쉬워진 상태에서 물체를 있는 그대로를 이제 바라본다. 그래서 최존 최상,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최상의 최고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지혜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로서 세상을 보면은 중생이라 하고 분별이 끊어진 걸 통단이라 하죠. 그럼 통단이 되어서 나의 지혜 작용이 드러난 것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모든 존재를 보는 것을 그렇게 봐야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생의 업으로 좋다 나쁘다가 정해져 있죠. 사람마다 좋다 나쁘다가 조금씩 각각 틀려요. 물질의 세계다 보니까 당연히 물질은 다 추구하게 돼 있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기호라 해도 이제 업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후손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후에 아버지도 그렇게 술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그 윗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 내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금생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선정 보살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김씨 집안에 이제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 중생구제 하러 올 때 박씨 집안에 또 그 가족들의 이제 그 업을 따르게 돼요. 근데 그 집안에 내가 이제 그 태에 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 집안의 업을 소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생에 닦았더라도 그 한 뼘만큼의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업식을 걷어내야 과거 전생에 내가 공부했던 그 자체를 다시 또 환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적인 윤회를 하는 걸 우리가 원생이라 한다 했는데
그렇게 올 때마다 이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본래는 이제 부처인데 그 마야부인 태에 들어서 어머니 마야부인 태에 들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수행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이 6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실제로 미혹한 중생 세계의 미혹을 구제하고자 일생을 하시고 마쳤는데 다음 생에 우리가 올 때도 내가 늘 그게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은 늘 겪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과거 전생에 공부했던 거를 또 내가 선업의 과정으로 기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업도 내가 이제 팔식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했죠. 선업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고 가고 만나고 그 시기가 이제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건데 반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제 불성이 이미 지혜가 발현이 되어서 그 모든 자체들을 있는 그대로를 다 바라볼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금생에 공부했을 때 일체 중생이 미혹한 것은 그들이 본래 부처인데 과거 전생의 업식으로 잠시 내 눈앞에 한 뼘 정도의 그 구름의 안개에 그 가리움이 무명의 가리움이 있을 때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과거 전생에 공부했던 거를 또 다 기억해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자기의 반야를 보게 되면 다음 생에 올 때마다 한 뼘의 그 과정은 있으나 일단 자기 불성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불성이 그 최존 최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품.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 행위 철저히 수천만 번을 몇억 겁, 몇백, 천억 겁을 태어나서 실천적으로 이제 철저히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존 최상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늘 잊지 않는 거예요. 다음 생에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금생을 탈피를 해야 돼. 내가 과거 전생에 내가 있었음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거고 앞으로의 다음 세상에서는 부처님 공부로 해서 내가 죽음이 없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죠. 나고 죽음이 없고 묘한 중생을 구제하러 오기 위해서 여러 번 옷을 바꿔 입고 올 뿐인 거지. 생사를 초월해서 영원한 나의 그 지혜 자궁은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지혜로서.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생명계를 육도를 윤회하면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그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인 거지. 내가 이 최존 최상의 반야지혜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거를 실천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끝없는 이제 보살행을 하고 있다. 보살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야지혜로 통찰할 때 우주 만유는 본래 일미평등한 진여 법계인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그 지혜의 눈으로 이제 우주를 통찰을 하여서 우주 만유를 이제 비추어 보면 본래부터 일미평등한 진여 법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불법은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본래부터 시작부터 다 평등해. 근데 누가 그거를 분별을 지어서 차등을 만들었죠?
중생들이 안입이 설신이 우주는 변한 적이 없어. 우주 만물은 불법 자체도 그냥 그 진리에 요요해서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데 그 내가 태어날 때도 태양과 달이 있었고 나 하루 중에도 낮과 밤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의 진리도 우주의 본래적인 그 우주의 궤도도 그냥 그렇게 늘 있어서 있을 뿐인 건데 이제 사바세계 중생들이 죄업이 많다 보니까 과거 전생에 자기 분별로 어지러워서 자기 안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자기 이제 미혹한 이제 암한 나의 통팔식이 천만억겁의 원수인 거예요. 그것만 씌워진다면 그 병만 내가 낫는다면 이미 부처였던 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중생들의 작용이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자기가 본래 다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나 아닌 타인의 그 불행을 내가 자초하면 결국 그게 내가 곱하기 10배 해서 나에게 불행으로 온다는 거를 미혹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부처님은 그게 가여운 거죠. 그래서 자기 불성을 보면 그게 다 보인다. 그래서 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여서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 되는데 나의 그 안입이 설신의 육근 육식, 칠식, 팔식, 통팔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일미평등한 진력법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주 삼라만상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천억 년, 천백억 겁에도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생의 업식이 분별하여서 자기들이 뭐 불기 뭐 2566년 서기 몇 년 또 하루 중이다 낮과 밤 시간도 정해놨지 상하 좌우도 정해놨지 모든 거를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속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거를 불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에가 자기 그 몸 안에서 그 단백질 씨를 뽑아서 자기가 그 집에 가두키죠. 그거와 같다고 자기가 자기 속박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기가 가두킨다는 거죠. 스스로 정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나의 부모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는 그 안입이 설신의 속박에 이미 많이 내가 가두켜 있다는 거예요. 정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반야지혜가 있으면 내가 통단이 되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면 불지요. 부처님의 지혜다. 또 성지녀. 성스러운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지라죠. 또 반야지혜가 없으면 중생의 분별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반야지혜를 전혀 이렇게 스님한테 가서 공부하는 이런 인연도 못 만났어. 무지해 불법에. 그러면 중생의 분별지요. 중생지고 중생의 땅이다라는 거죠. 범부의 망념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북한 거는 죄지으면 범인 그러죠. 그때서는 이제 범자예요. 그리고 또 망념인 것이다. 그러니까 통팔식을 우리가 이제 망념이라 하죠. 망념을 끊으면 나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반야지는 중생을 미혹한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안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부처의 성품은
미혹하는 중생들을 함께 이끌어서 그 사람의 이제 반야지, 성지에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안이라는 거는 중생세계, 우리가 이제 피안 그런 거는 반야심경에 보면 도피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대도에 들었다. 근데 그걸 피안이다. 우리가 피난 간다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난 세계를 이제 피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내가 통팔식이 단이 되어야지 도피안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안으로 인도한다 하여 도피안이라 하며 이제 어떤 그 도리에 든다 우리가 그러죠. 이치로서 내가 피난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의 작용에서 불성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피안이라 하며 일체 재불 보살이,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재불,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보살이 부처와 보살이 반야 바라밀에서 나왔다 하여, 그러니까 반야 지혜 통팔식이 통달이 되어서 자기의 자성을 본데서 모든 재불 보살이 나왔다 하여 반야 불모라 하였고, 그러니까 불모는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를 불모라 하는데, 이 반야의 뜻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며 그것이 그 지혜가 나를 부처로 탄생하게 하였으니까 지혜가 반야 불모라 한다 라 하였고, 600권의 방대한 대반야경, 반야부가 있는데 그 600부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방대한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실상 반야 어떤 분별을 일으키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똑같은 내용이 그 600부나 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600부를 하지만 부처님 84,000 그 대장경이 사실은 또 그 경전을 들여다보면 반야에서 시작해서 반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해탈, 도노, 또 열반, 무심, 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제 중도다,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그 본질은 그 반야를 하나로 하고 있다. 또 반야는 전체의 불성이면서 또 1000만가지의 반야를 대표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 반야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 행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지 못해서 내한테 아무 위신력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부재를 하겠어요? 내 안에 불성을 만나야 중생부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그 지혜 작용으로 중생의 미혹을 깨뜨려 주는 거지.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을 외운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걸로 중생부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600권의 방대한 대반야경 또한 한량없는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그러니까 지혜가 반야바라밀이 나의 불성을 만나는 그 방편, 그 이제 방편 전체가 방편이 되는 거죠. 반야를 만나기 위한 방편.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닦는다라는 뜻이니까
그 방편에 대해서 609가 그렇게 설해져 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공덕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덕과 복덕이 있다고 했죠. 이제 공덕은 죄를 녹여요. 실천행위니까 무주상 보시 실천을 하니까 내가 그 공덕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죄를 녹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복덕은 이제 우리가 드러나서 이제 덕을 쌓는 거죠. 절을 짓고 보수하고 눈으로 보이는 도량 수행 이제 승속이 함께 대중이 함께 공부하는 도량을 건설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복을 짓는다. 그리고 그 복당에 보면은 복전함 이렇게 있죠. 불전함에다가 복을 전함합니다. 또 그래서 그걸 또 절은 복밭이다. 복을 짓는 밭이다. 근데 그게 인과의 법칙이대로 가요. 복도 복을 쌓은 대로, 공덕은 공덕을 지은 대로 나의 업이 이제 소멸한다는 거죠. 그 무주상 보시는 죄를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찬탄, 칭찬했다는 얘기죠. 그 공덕에 대해서. 그래서 지도론에 이제 우리가 대지도론이라는 또 경전이 있어요. 지도론에 반야바라밀 시제 불모 제불 이 반야 위사라고 하였다. 이른바 육바라밀 중무의 5바라밀인 보시 이제 5바라밀이 6바라밀 중에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 수행 덕목도 모든 명상을 유인 반야바라밀을 근본으로 하여야만 비로소 명실공히 5바라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처음에 이제 절에 오면 6바라밀을 가르치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또 이제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명상을 여인 명상이라는 것은 5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 이제 이 5바라밀 수행 덕목도 모든 명상을 여인 반야바라밀을 근본으로 하여만 비로소 명실공히 5바라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보시를 했어요. 그럼 무상무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근본으로 하라는 거는 반야는 내가 통단이 되어서 반야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이 없어요. 내가 보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무상무념으로 했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내가 이거 잊어버려야지 보시 했으니까 잊어버려야지 이런 분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로서 당연히 그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도 인욕 내가 억울함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그 인욕 정진도 또 선정도 또 내가 정진하는 것도 수행을 정진하는 것도 내가 또 선정을 닦는 것도 모두 무상무념으로 반야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그 바라밀이 된다. 이 말은 진정으로 닦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조 단경의 선지식이요. 지혜로 간주하면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서 자기의 본심을 알게 되고, 본심을 알면 본래 해탈을 알게 되나니 바로 반야삼매요 곧 무념이니라. 무엇을 무념이라 하는가? 일체법에 영착하지 않음이 바로 무념이라고 하였다. 선지식 지혜 관조 내외 명철 식자 본심 즉본 해탈 즉시 반야 삼매 즉시 무념 하명 무념 약견 일체법 신불 영착 시위 무념.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에서 이제 육조 스님이 선지식이여 지혜로 간주하면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안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팎이 없어진다는 또 다른 말은 분별이에요. 우리 분별하는 경계가 있죠. 그 모든 분별의 경계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육각형으로 육식이 업을 지니까 그렇게 경계가 그물망처럼 이렇게 있던 것이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려서, 그래서 허공이 찰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경계가 무너지니까 어떤 분별이 없겠죠. 그래서 자기 본심을 알게 된다. 그럼 자기 본심은 무주상보시의 실천적인 자세예요. 거기에는 내가 이제 오바라밀인 보시, 지계인, 욕, 정진, 선정이 그런 명칭이 명색이 사라진 거죠. 선악이 사라지고 있다 없다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 본심을 알게 되고, 본심을 알면 본래 해탈됨을 알게 되나니, 본래로 내가 해탈되어져 있었다는 거를, 자기 불성을 만나면 내가 본래부터 해탈되어져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반야삼매고, 또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 하고, 도노라 하고, 그걸 또 중도라 하고,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하고, 곧 무념이라 하고, 또 무엇을 무념이라 하는가? 일체법에 그 세상만사, 일체법 하면 세상만사의 모든 그 법에 영착하지 않음이 바로 무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해놓았다 그랬죠. 인간이 정해놓은 상으로, 의식으로, 통팔식으로 정해놓은 모든 경계를 이제 영착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끊었어. 통단이 됐으니까. 통단이 되어서 불성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를 또 무념이라 한다. 불성이라 하고, 도노라 하고, 중도라 하고,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하고, 이제 무념이라 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반야의 뜻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다 반야의 다른 명칭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또 다른 말이 무주상못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해도 결국은 한 가지를 달리 명칭을 썼을 뿐인 거지, 본질은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상보시의 그 실천적인 그 지혜가 발현이 되니까 원생을 하죠. 함께 선물하기 위한 그 지혜가, 내가 원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밀뿌리 출세한 시기에도 그 세상에서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중생과 성불하기 위한 성불하지 않음을 갖고 가야지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적으로 갖고 가는데 무주상 보시라는 단야라는 그 언어의 속 뜻에는 대자 대비가 그렇게 발현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천만억겁에 자기 목숨을 바친다. 당연히 지옥 중생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성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은 저기 부처님 세상에 영원히 편안하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중생 세계에 다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도 아직 반야를 모르고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 속에는 이미 불성이 있고 다 불보살님들이 그 중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자가 자기의 그 상을 내지 말고 절대로 모든 불보살님들은 우리 중생 세계에 이미 와 계셔서 내가 공부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너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지금 몇 학년 됐는가? 그들 속에서 나를 지켜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중생이 나의 스승인 거예요.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보시 되고. 그래서 그들을 다 나의 스승으로, 나의 업이 소멸되기 위한 이제 말하자면 그 황골 탈퇴를 하기 위한 현장 학습이 우리 사바세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야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청아 스님께서 반야를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짧으면서도 깊은 진리를 요체를 집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선물하지 않겠습니다.